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일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앞뒤 좌우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면 내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이 종종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라는 뜻은 인정 자체가 어떤 좋은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자체로의 단어의 뜻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어 실력을 인정받을 때 그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능력을 인정받다 할 때 그때도 쓰죠. 공로를 인정받다, 학력을 인정받다, 어떤 다방면에 걸쳐서 어떤 천재성을 인정받다라고 했을 때 그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급자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혹은 사업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그 몇 달간의 기간이 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11월 달에 보고 2월 달, 3월 달에 대학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찰나가 있는데, 그때 컴퓨터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달간이었지만 성실히 수행을 해서 사장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 더 PC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자리를 인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참 그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사장님이 그런 말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부를 다니면서 학비를 또 충당을 해야 되니까 또 야간에 주유소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야간에 주유소를 하고 낮에 수업을 듣고, 방학 때는 종일 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장도 만나게 되고 사장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주유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 면허를 또 취득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름차를 몰아봤어요. 그 호수가 둘둘둘 감아져 있는 기름차인데 그것을 타고 이제 보조로 처음에는 옛날에는 도시가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기름 보일러로 지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쫙 올리면서 기름통에 이렇게 200리터씩 이제 한 말, 20마리죠. 그렇게 채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통을 채워드리면 이제 겨울을 이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일의 보람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보고 직접 탱크를 몰아보라고 해서 그 탱크로 집에 가서 호스를 끌어서 이제 유류를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공장, 이제 공단 같은 데 들어가서 산업용 이제 등유를 채웠던 등유를 이렇게 채워서 배달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또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자격증도 따게 되니까 이제 소장을 하라는 그런 요청을 또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4학년 진학해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딱 와서 이제 소장 자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20대 때 주유소 소장 자리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준대기업에 가까운 급여와 혜택들이 있어요. 그와 별개로 이렇게 영업들을 나가면 인센티브도 있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갈등은 되지 않고 사장님께 저는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인데요.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때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세워서 일을 맡긴 것이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분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분야에서 접목시켜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일을 할 때 많은 방해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쉬는 시간에 TV에 몰래 유튜브로 말씀 구절을 이렇게 나오는 채널을 틀어서 어르신들한테 들려줄 때 원래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 어떤 저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제재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거죠? 지적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 증거 사역은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감당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중요합니다. 어떤 생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 이중직의 가장 큰 영광은 많은 이 직업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어서 그런 직장에서 잘려도 보고 혼도 나보고 해서 많은 직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선교나 구제, 전도 활동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방해받는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세우신 사도와 목회자 혹은 주의 종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먹는 일 또한 마시는 일 또 무엇을 잡을 가리든지
그럴 때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서 그에 맞는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앞으로 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직장도 일터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회자 혹은 사명자 혹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세상 가운데 혹은 일터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보낸 것이지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도 그들의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과 사람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예로 최근에 공사 중에 건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여러분 소식을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형 크레인에서 그 크레인이 건물을 쳐서 이 건물이 와르르 부분적으로 무너져서 인부가 사망하고 실종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설사는 대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고 그 건설로 대기업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그 대기업을 통해 지어졌으며 지금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의 실수, 그것도 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무너져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의 공사가 불투명해지고 그것을 믿고 넣었던 투자자들이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서 그동안 지었던 건물의 어떤 이 이자와 원금의 문제도 겹겹으로 겹쳐서 이제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세운 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요 대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본과 축적을 확보했지만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다음이 기약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을 진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의 일은요 위태위태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며 신뢰할 수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됨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와서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후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라 읽지 않고 에이브람이라고 읽고 그리고 에이브라함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대문자 A가 들어가죠. 고유명사로 그만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란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1절은 환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구약시대 때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감각이 있는 실제 현상이나 혹은 꿈이나 혹은 환상으로 무아지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깊게 해보시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응답이 불현듯 이렇게 번개를 맞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저도 완전한 기억의 환상은 한 번 딱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뭔가 문제가 풀려져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도저히 그 문제 때문에 풀려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깊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구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답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탁 내려주시고 그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응답을 적용했을 때 그 문제가 온전히 풀려지는 역사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많은 성경에서 환상에 대한 구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환상의 목적과 환상의 이유와 그리고 환상이 주는 좋은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상을 통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환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4절에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이르렀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구약 시대에서의 환상이람은 매우 우리의 삶과 흡사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록된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꿈의 어떤 경우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었고요.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허락하실 때 환상의 목적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첫째로는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매우 침체된 상태였음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물으시면 이 육신의 나약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가 잡혀갔을 때 그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승리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승리의 경험은 있었지만 이제 또 불안의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복수가 오진 않을까? 그럼 적국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넘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에 마주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더 담대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혹시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앞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과 후속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자 이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빨라질 때도 있고 늦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은 그의 침묵까지도 그의 섭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극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공경, 위험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패라고 하셨는데 방패는 칼이나 창, 화살을 막아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방패는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병사들은 상반신 크기의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접근전을 수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방패에 붉은 칠을 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친나라고 불리는 방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큰 방패인데요. 전신을 가리는 그런 방패입니다. 길이가 약 150cm인데 병사의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 전에 약속했었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앞으로 나아갈 때 절망적인 상황, 벽에 부딪힐 때는요,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벽을 뚫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이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환상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상급은요, 이 구약시대에서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구약시대에서는 현세적인 상급, 곧 땅이나 토지, 많은 자손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에서는 이제 그 상급을 이제 태의 열매로 비유하면서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토지나 눈에 보이는 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땅의 그 의미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시대는 이제 내세에 받을 상급, 곧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신약시대에서는 이 하늘의 상급을 통해서 내세에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상급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썩지 아니할 관이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더라. 그리고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상급에 대해서 썩지 않을 하늘의 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영광의 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듯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든 야고보든 베드로든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상급에 대한 가치에 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지만 보여지는 봐야만 하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급을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방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라는 큰 틀에서의 확신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그도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 아직은 아브라함일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과 풍습이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그 답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그 답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셋이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이 무자한 부부, 이 자녀가 없는 이 부부에게는 재산 상속의 조건으로 이 양자를 입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서 자랐던 이런 가장 신임받는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추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르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2절과 3절에서 쭉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 또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내가 부족하여서 그는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되기 바라는 아브라함의 충정은 우리가 충분히 높이 살 수 있겠지만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던 점을 우리가 이 2절과 3절의 연속적인 아브라함의 대화가 아닌 직설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이루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응답이 없을 때 뭔가 좀 조급해지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급한 행동을 한다든지 급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삶을 살아간다든지, 그리고 내가 찾은 정답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려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초월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이제 4절의 응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은 못 기다리고 사람은 급하고 조급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조급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혼을 내시거나 원망하시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셋으로부터 노아, 셈, 아벳,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를 이탈하지 않는 채로
구성해 주시고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일찍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바 우리의 다시 오실 메시아도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중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미래까지도 설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시는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영적 자손의 수를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영적 자손의 수를 셀 수 없는 별만큼 많이 믿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도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질서정연하게 놓인 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각각 그 이름을 모두 지어서 부르시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별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천문학이라고 하죠. 그런 만환경으로 별의 수를 세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세려고 하면 몇억 년, 몇 광년, 몇억 광년,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 별의 이름조차도 다 지을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광활한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147편 4절을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 별조차로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셀 수 없을 자신의 능력을 깨달으라 라고 해서 이런 별에 대한 비유를 해주면서 자신을 의지하라고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본분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는 시편 148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손들이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많은 수의 개체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손들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지하게 자신의 어떤 처지를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은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되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역사를 볼 때 결국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세상적인 선한 사업을 한 사람,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의 어떤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낙심과 절망과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공통 분모는 정직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 정직으로 인해서 일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이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며, 더 나아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먼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넘어서서 시간을 초월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상급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정말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만 튼실하다면 교회 부흥은 순식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미래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교인분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채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그의 의를 인정받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편 106편 31절의 말씀에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잘 붙들고 나아간다면 지금 현실을 초월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제 받을 만한 가장 큰 축복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일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아무런 권리와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대대로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예전에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나이가 우리가 교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10년, 20년, 40년, 5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역경과 공고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교만함. 현실에 안주하여서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업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의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해 둘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태초에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에덴 동산의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방법과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창세기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증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이 생겨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의 교만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면서 깨달아서 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굳건해진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재력이 아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인정받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